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개역 개정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들이 있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갖추고 계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와 상관없이 사랑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로 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만드신 공간이 있습니다. 만드신 공간을 나라, 만드신 체제를 나라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존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을 다스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자체를 나라라고 말하고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는 사랑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존재를 우리는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보호받고 있으면서 사랑으로 보호해주는 그 존재를 왕 또는 주인,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이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것 같지만 그 왕이라는 단어의 솔직한 이 의미는 왕은 사랑을 주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가 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 만나봤습니까? 안 만나봤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아무도 모르겠네요. 그죠? 네. 근데 대통령을 만난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마음, 왕을 만나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왕이나 대통령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왕이 우리를 돌봐준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우리를 돌봐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나 대통령을 만나면 우리는 사랑을 전해주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부르는 게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부르는 게 와닿습니까? 어떤 게 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설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의 왕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것과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 와닿습니까? 사랑의 왕이 더 와닿는다. 아니, 사랑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가 더 와닿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왕이십니다가 더 와닿으시는 분. 그죠? 어떤 분은 사랑의 왕, 자꾸 헷갈리네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더 와닿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이 찬양으로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러니까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인데 왕으로, 지난주는 사랑으로, 오늘은 왕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추상적으로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왕이 됐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의 피부에 와 닿는 존재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왕은 나랑 거리가 멀어요. 멀리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왕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왕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왜 왕을 세우고 왜 왕을 의지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왕 없이도, 대통령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없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없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왜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냐면, 인간은 종종 자유와 책임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결정권을 넘기고 싶어 해요. 나는 결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누군가는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권을 떠넘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생각해서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 또 싸워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싸우지 않고 누군가가 싸워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할 일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는 것이 국민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왕은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근데 그 많은 국민 중에 단 한 명만이 왕이 되고 단 한 명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세워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 그 한 명으로 선출된 왕은 대중의 그런 심리를 압니다. 그 대중의 그런 시선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대중들이 이끌어주는 그런 많은 응원에 의해서 권력의 맛을 즐기게 됩니다. 또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있지만 그만큼의 특권이 있고 그만큼의 권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기꺼이 왕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백성은 난 책임지고 싶지 않고 나는 전쟁에 직접 나가고 싶지 않고 나는 모든 것들을 이끌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한 명을 세울 거야. 또 그 한 명은 나는 한 명으로 세워졌으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그들로부터 얻어진 그 권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 나는 1인자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과 백성들과 대통령 간의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 됐다. 어떨 것 같습니까?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담감에 짓눌려서 이걸 어떻게 할까 싶습니까? 여러분, 사실 왕도 백성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라는 자리를 갖게 되면서부터 왕은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누구보다도 외로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정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기뻐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슬퍼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된 부담감에 잠을 못 이루는 자리가 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왕은 항상 마음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으로서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의지로 내 결정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왕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내가 결정을 해야 돼. 근데 너무 두려워. 그러면 왕은 어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찾게 되고 뛰어난 존재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왕 옆에 비선들이 있어요. 왕 옆에 왕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인 리더, 인간의 왕인 리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왕은 최고의 위치에 있어요. 그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의지할 존재는 누구밖에 없을 것 같습니까? 그죠? 난 인간의 최고의 위치예요. 그럼 최고 위치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기 힘들어. 너무나 두려워. 그러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절대자인 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왕궁 안에 항상 함께 있는 게 뭘까요? 신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항상 보면 왕 옆에 누가 있어요? 무당이 있어요. 항상 왕 옆에는 신전이 있고 왕 옆에는 무당이 있고 왕 옆에는 제사장이 있고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결정을 하는데 꼭 물어봐요. 뭐 스님이나 무당이나 점 하는 사람에게 이걸 할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십시오 마십시오. 오히려 결정을 그 사람이 합니다. 그럼 그 나라는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 됩니까? 신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결국 왕이 있지만 나라는 결국 신이 이끌어 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안 되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한 20명, 30명의 리더만 돼도 참 힘듭니다. 결정하기도 힘들고 이끌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고 신이 왕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대리인으로서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듣고 전해주고 백성들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이 최고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도 있고 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최고 권력자가 되셨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고 하나님 왕을 세워주신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왕이라는 한 중간 단계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왕은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왕은 일을 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왕은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줘야 됩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떨어지면 왕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선한 일, 어떤 의로운 일을 하려고는 마음을 먹지만 당장의 이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사울을 첫째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사울도 하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 말까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보여줘야 돼. 그 이스라엘에게 뭐 한다 안 한다를 응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무당에게 가서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그 사실을 무당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실망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39명의 왕이 있어요. 39명의 왕이 있는데 그 표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나눠지는데 어떤 왕은 하나님을 잘 따랐다. 어떤 왕은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 39명의 왕 중에 8명만 하나님을 따르고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표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 잘 하나님을 섬긴 때고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왕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요? 왕은 왕 자신의 결정을 위해서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 대통령이 누구한테 물어봤다고 그래? 계속 무슨 법사한테 물어봤죠? 그리고 여기다 뭐 썼어요? 왕 썼지. 그게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은 누구한테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그 옆에 안수집사들이 많아요 지금. 국무총리도 안수집사고 다 안수집사인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는 그 물어보는 존재가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를 여러분 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의 통치 가운데 그의 국정을 이끌어 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 오늘 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는 다윗이 썼다고 그랬죠.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부를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다윗 위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럼 백성들은 왕에게 물어요.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다윗은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시선을 또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방신들이 다른 잡신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듯이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보는 그 자체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나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뭐 대부분 남자들이 이끌어 가죠. 때로는 여자들이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엄마, 아빠, 남편과 아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누가 이끌어 가야 된다고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막 응석 부리듯이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정이 이끌어갈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왕을 찾는, 백성들이 왕을 만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의지할 곳을 찾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줄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 의지하는 왕이 있다면 그 한 나라를 지배하는 그 왕이 의지하는 그 왕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다윗이 왕이면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존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위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두려운 권능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자신이 왕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자신이 그렇게 왕을 섬기고 다윗이 왕이지만 더 큰 왕을 섬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왕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왕은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크신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은 능력이나 권능, 권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왕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능력이 뛰어나시고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크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왕으로서 모든 자들을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왕은 나의 욕심이 아니라 백성들의, 사람들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고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해주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에게는 긍휼함이 있어야 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신 그 왕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하신 왕이십니다. 내 앞에 와서 벌벌 떨어라, 나를 경배하라,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처벌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왕으로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고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그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린 미국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성도들이 사는 나라는 주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는 용서받는 자의 삶이 있습니다. 긍휼을 얻는 자의 삶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의 삶이 주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주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야 됩니다. 조금 읽은 그 본문의 다윗은 계속해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나라라는 것은 왕이 있고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은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그 주의 나라는 영원히 우리 앞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주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에서 왜 나 이거 더 안 줘요? 왜 이거 안 해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서 내가 주가 원하시는 주가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하겠습니다 라고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사랑의 왕으로 모시고 그를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나라에 사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에 산다,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라고 하면 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내 고집이 꺾이게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좀 개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개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윗이 첫 번째 구절에서 고백했던 고백 기억하십니까? 아까 찬양했는데 함께 해볼까요?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이름을 송축합니다. 시작.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이름을 송축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이 내가 주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